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오늘 예배 후 7시 30분에 101호 성가대실에서 이제 북한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주일 예배 때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가지고 오셔서 풍성한 그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힘드셨던 시험, 그런 시험이 있었다면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저는 그 시험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극진한 육체적인 그 결핍 속에 있을 때에 사탄이 시험한 그 물질의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시험은 다름 아니라 명예에 대한 그 시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런 권력의 시험을 예수님께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이 시험, 이 외적인 시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겟세마네의 그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의 동산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 곳은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그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감난산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그곳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러 가시면서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38절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번민으로 가득 찼으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 고통스러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얼마 후면은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시에 가장 비참한 형벌 중 하나였던 그 십자가형에 그 예수님께서 달려진 그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뻔히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누가 괴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괴로움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싸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힘든 싸움이 무엇입니까? 힘든 싸움은 모르는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쉬운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느니라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 있을 때부터 그 안 것으로부터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든 싸움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 안에 있는 그 우체국 안에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오후에 그 중간고사가 있어서 오전 근무만 하고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우체국에서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또 시험이 있는 날이었는데 교수님도 그 우체국을 잠시 들려서 지나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 우체국을 들리시면서 무엇을 놓고 갔는가? 그 책상 위에 그 답안지를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눈앞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날 볼 교수님의 그 답안지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하늘이 나를 도왔다. 와, 제가 이랬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냐면 이때부터 유혹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그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거 사진으로 슬쩍 찍어서 이거 달달 외우면은 내가 시험을 너무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싸우는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고요? 아니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아는 싸움인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십자가에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뻔히 아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지 뻔히 아시는 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의 그 기도 현장은 어떻게 하시냐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씩이나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은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길, 그 뻔한 길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걷지 않을 것인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끝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기도의 끝의 고백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고백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은요, 포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히 체념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은 단지 눈앞에 펼쳐질 내가 보고 싶은 결과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자신의 원함이 아닌 그 아버지의 원함으로 자신의 그 기도의 끝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뻔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뻔히 하는 결과, 뻔히 하는 것.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미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내릴 때가 많으냐면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뻔한 결과 아니겠어? 그 소리 아니겠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까요?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극히 소량의 적은 부분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의 길을 걷게 될 때 그 길을 다 알고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다 알고 걷게 된다면 누가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면 다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우리의 삶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 무엇일까요? 이 지점은 바로 진짜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답과 싸우는 것이죠. 이미 내가 그려져 놓은 그 그림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결과를 아는 것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눈앞의 결과를 넘어서 그 죽음 너머에 계신 그 아버지의 원함으로 기도를 맞추신 것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끝에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뻔한 결론의 답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셨던 그 밤에 그 아버지의 원대로 뜻에 맞춰지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원함을 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결과를 넘어서 그 아버지의 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끝이 맞춰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하는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데리고 가시면서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여주고 있는가? 마태복음 17장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세 제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난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시죠? 41절을 보게 되면 거듭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있어라, 눈 뜨고 있어라,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가올 영적인 고난이 있는데 그 영적인 고난의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자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묻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변화산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이 변화산 사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현장 가운데서도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모습은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그 믿음의 모습은 가장 무너질 때 드러나는 것이죠. 가장 피하고 싶을 때 드러납니다. 가장 도망가고 싶을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비로소 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퍼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한 날씨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폭풍 속에서 더 분명히 보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처절하고 도망가고 피해하고 싶고 내가 가장 그 연약한 때에 그때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 가운데 혹은 고난이 임한 현장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이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홀로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처절함 가운데, 숨막히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 가운데 홀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 이 자리가 겟세마네의 동산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앞에 산적해 있지만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갈까, 그러한 나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홀로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깨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